로마서 6장 10절부터 좀 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나오죠. 죄가 뭐지? 하나님 떠난 거.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원죄.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갈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버린 거죠.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제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은 그런 것들. 그런 죄죠.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런 차원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그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그렇죠. 그가 살아계심. 그 승천 위에 그리스도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존재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첫 번째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에 가 계신다고 그렇죠.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존재.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죠. 다시 처음에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상속자. 그렇죠. 그 첫 열매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나도 더 대단.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죠. 그리스도만 그러고 있으면 그걸 그렇죠.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내가 돼야죠. 그렇죠. 내가 앉아야죠. 이제 이게 핵심이죠. 네. 그걸 너무 은혜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은 살아계심이니 그래 살아계신 이유는 목적은 진짜 목적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였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죠. 아버지 자리에 같이 있다. 네. 또 앉아있다. 그렇죠. 말인 거죠. 아버지 자리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죠.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 이미 판결을 받고 이미 구원이 된 존재로 믿을지어다. 가졌다라는 거죠. 결론 여기라는 말이 생각하라, 결론 지으라, 결정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성경 한 구절만 해도 다 알겠죠. 그 20절에 보면 너희가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기서 죄라는 거 아까 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당연히 불리니까 그거 자체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숨 있잖아.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뿌리가 뽑혔잖아요. 뽑히면 아직은 열매가 이거 좀 약간 파란기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농부가 보기는 어때요? 뽑혔으면 뽑힌 걸 보고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떠나서 육신을 입고 있는 거, 흙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라. 이거에 하나님의 은사는 나오죠. 오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었다 했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거든. 혼이 나야, 혼이. 육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 그리고 어차피 땅은 흙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산혼이 됐는데, 그 산혼은 두 개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산혼이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나로 받아들일 수 있고, 흙을 나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흙을 나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시고. 그렇죠. 예. 그런 흙인 우리에게
흑인 우리인데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도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냐면 은혜예요. 율법은 은혜인 게 흑인 우리의 투사물이죠. 그리고 율법이 뭐면 너 흑이야. 알려주는 거. 너 흑이야. 그러니까 너로는 안 돼. 너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 율법도 은혜죠. 은혜. 율법도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는 구원이 안 되죠. 그래도 뭐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은혜. 믿음이 온 거죠. 아멘.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아멘. 이제 그리스도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상속자가 온 거예요. 흑에게 온 거예요.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아멘.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생명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빛. 그렇잖아요. 흑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없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은혜할 때 은혜하는 항상 듣는 게 뭐예요? 값없이. 공짜고 은혜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누가 받으면 뭐 공짜. 그 얘기를 참 많이 써요 교회에서. 값없이. 공짜 아니에요. 값없이가 좀 공짜가 되면서 뭔가 이게 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대우해도 되는. 쉽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래도 은혜는 공짜로 준 거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도박을 해서 돈을 벌면 그냥 금방 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은혜도 공짜다 값없이다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값없이 오다 보니 값없이 취급을 해요. 무가치하게.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해서 값없이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럼요. 그 얘기는 거야. 값을 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값을 물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가 살 돈이 없어 이거. 이 은혜가 있어야 100데나리온 갖고는 1만 달란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만 너가 사는데 너는 이걸 살 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값진데. 그래서 내가 값없이 너에게 값을 받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건 정말 값없이 주는 거지만 너무나 값진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자꾸 갚으려고 하잖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 네. 내가 뭔가 해갖고 나 돈 주고 살 거야. 그 신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은혜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까 내가 좀 경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정말로 은혜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꾸 이걸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이건 영인데. 약간 수도자처럼.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뭔가 같냐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물 자체를 선물 뭘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선물의 내용물을 모르는 거야. 선물의 내용을 모르니까 선물의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니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선물이고 선물의 내용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은 주신자도 이것만 내가 알면 내 인생은 이것만 아는 거로 충분하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내용물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은혜의 내용물을 죽어도 천국 가는 걸 이해해요. 그 포장지만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사실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도 않죠. 죽어서 그걸 알려면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내용물을 선물을 해볼게요. 은혜의 선물인가? 선물의 내용물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알 길이 없어. 죽어서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몰라. 선물의 내용물. 그럼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제 이쪽으로. 내가 뭘 해서 선물을 그렇죠. 하겠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것만 이 선물의 내용물을 더 알므로 선물을 경험하겠죠. 더 엄청난 선물을 그렇죠. 더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나를 만들어줬어요. 선물의 내용을 내가 알았죠. 그럼요, 그 내용물만 알고 싶어 하겠죠. 다른 걸 뭘 알고 싶어? 너무너무 그 선물이 큰 거예요.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대단히 착 나오는 거야. 네. 엄청난 거야. 네. 제가 그런 진짜 돈으로 살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궁금한 걸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누굴까? 알고 알아도 계속 알고 싶어. 계속 알고. 왜냐면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요만큼이 돼. 그만큼 점점 커져.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강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 있는다는 데 받아들여. 근데 이 선물의 내용물을 몰라. 왜곡해가지고 포장지를 딱 덮어놨기 요거 때문에 그냥 이건 뭐냐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네, 포장지를 딱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이건요. 지금 이 순간은 경험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를 천국 가는 거 장소적인 천국에 딱 못을 땅땅땅 박아놓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어떻게든 육에서 내가 해결 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관이 그래도 우리가 잘 철벽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의 내용물이 있으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이 표대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헌터교회가 있지만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물이 자꾸 알아가는 거야. 계속 알아가는 거고 풀어놨으니까. 각자 그렇지만 이 내용물은 같죠. 우리가 동일하니까 계속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도 이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런 나거든요. 이런 나로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원하시죠?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요. 아까 목사님이 선물은 마음이라고. 그렇죠. 주는 자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런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왜 왔고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 선물의 내용물, 이 선물의 내용물을 알므로 모든 걸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놓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이걸로 맺지 못해. 어떤 나로 나가야 돼요? 육적인 어떤 나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예를 들어 착하고 뭐하고 선물 받았다니까 내가 입으로 고생을 해서 보답을 하는 거야.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어가지고 이걸 못 봐. 선물의 내용을 보고 천국 갔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갔잖아. 이제 천국을 너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종 만들어요. 종.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찬양은 열심히 불러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가 된 거야. 하나는 죽어서는 천국 가. 그렇잖아요. 죽어서는 천국 가니까 이제 죽어서 문제는 해결됐어.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책임져줘요. 죽어서도 천국 가고 땅에서도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절대주권 속에서 행하신 일이야. 그럼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진짜. 합리적이고 시험 봐도 합격시켜 주시고 아파도 다 그렇죠. 만약에 합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요. 떨어져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권한을 주시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쪽엔 종을 만들어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종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무슨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종이 못하는 건 딱 하나 있죠. 아버지의 것은 못 가죠. 아버지를 못 가죠. 아버지 것은 절대로 못 가죠. 아들만이 내 것이 너 것이다라고 있잖아요. 큰아들한테. 그 말이 안 들립니다. 법적인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첫째 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은 종이었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그래요. 일만 죽도록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집에 있으면서 평생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생각을 모르고 모르지 여기서는
선물의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의 내용물을 보고 점점 눈이 열리는 거야. 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이런 거구나.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딱 열어볼 수 있어요. 진짜 그 경중을 따졌을 때 확실히 이 종이었을 때는 100데나리온이에요. 맥시멈이 100데나리온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런 쪽으로 하면 주목사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됐을 때는 굉장히 그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풍성해지고. 나 진짜 저도 수없이 그 말하다 말해야 돼서 읽었지만 사실 이해 못했어요. 하나의 기쁨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사실 이해를 못했다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아 말이야 이거를 말씀하시고 아니 모태신앙부터 몇십 년을 다녀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이해가 되고 성경이 하나로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구절 필요도 없어요. 한 기쁘다가 아니라 저는 기쁘다는 이제 표현보다 환호성이 쳐진다는 표현이 저는 이제 와닿아요. 무조건 환호성이 쳐진다. 위너예요, 위너. 진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게 굉장히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그냥 국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그걸로 끝났지만 저는 정말 영원한 호산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기뻐요. 즐거워. 이게 아니라 환호성.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환호성밖에 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고난 아니 네. 본향을 가는 하나님께 네.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단어를 네, 성경에 나와도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낯설었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아들이겠군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그 아들이란 단어가 굉장히 풍성하죠. 친숙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듣는 거를 자주 듣는 게 맞아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잘 못했었어요. 사실 육적인 거에서도 되게 풍성해졌어요. 이 인생 살아가는데도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존감? 네. 뭐라고 하죠? 정체성? 그치. 그 영적인 높으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그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굉장히 예전에는 삶을 살 때도 소극적이고 맞아요. 좀 부정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너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유일한 존재죠. 유일한 신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도 세상적 표현을 하면은 쭈구리였다니까요. 그래서 저 종이었을 때는 진짜 맨날 기도할 때도 늘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누구 기도해주고 그러면 별것도 없어. 세상에 잘 살아가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 교회 나오게 해주고 근데 뭐 물론 그러니까 그런 또 은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세상에서 잘 되면 더 좋죠. 좋지만 안 돼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눈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야. 그럼 그 팔이 이 팔이 좀 아프고 이 팔에 당근 같은 거 해주겠지. 우리 지체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볼 때는 나쁜 거 없으니까 나쁜 거 안 보잖아. 피해가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함께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얘기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이 강조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게 우선순위에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을 때 그렇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는 나의 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거죠. 머리가 소머리면 소의 역할을 할 거고 돼지머리면 돼지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할 그런 거고 거예요. 사람 몸만 다 역할 다 있잖아.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할 그래서 거고. 지금 교회가 간단해요 그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사단의 몸. 난리들이야 난리들. 다 각자는 각자의 하나님을 이 짝팔 잘라주기 직전인데 이 짝팔 저만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만 영광이 소망이 돼야
돼야만 그 일을 하죠. 그분과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그게 돼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죠. 근데 그렇게 머리가 됐을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그리스도 몸이야.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나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 그리스도 몸이 됐대. 아까 예를 들어 나는 흙이고 그랬잖아요. 나는 흙이다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수업물의 내용물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일단 풀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풀어야죠. 자신 말고는 자신을 내게 주어서 나를 아들로 만들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고 영원한 나로 만들죠. 내가 영원한 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육을 입은 내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게 와야 내가 영원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와야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 자체가 그랬잖아요. 내가 빨간색이 돼야 빨간색을 나타내고 노란색이 돼야 노란색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흙덩어리니 똥덩어리니 이렇게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아주 신나요. 그렇죠. 생각 자체도 아주 밝아지고 내가 진짜 그래야 넉넉해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보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먼저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나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려면 영생이 되려면 반드시 너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6차원의 것은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부스러지게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이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얘기하지만 자기를 부인해라 내려놓아라 맞아. 그러면 여전히 육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을 때 결론을 들어보면 돼요. 결론이 자꾸 육을 얘기를 해요. 뭐 착해져라, 자기 부인해라, 내려놔라 이런 거 있죠. 그래야 복 받는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조건을 걸어. 조건을 걸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이런 존재를 다 선포하면서 오시는 분이에요. 선포하시면서 오시는 분이지 조건을 걸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줄게가 아니에요. 벌써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조건을 건다. 그러면요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지. 네, 조건은 택도 없어요. 네. 따라갈 수도 조건을 없어요. 걸어요. 너가 부인하면 돼. 너가 뭘 깨달으면 돼. 이건요 다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 돈 얘기하는 사람, 돈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헌금 얘기하고 그런 사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확실히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톡에서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참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어둠으로 빛을 깨닫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만 얘기를 하는 게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도대체 알기는 알겠지만 더 정확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카톡이 좀 오셨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속에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고 그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이걸 못 보니까. 그게 답과 답이 다 나와 있는. 이걸 못 보면 여기 그렇죠. 오른쪽을 못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에서 영을 보고 어둠에서 그러죠. 아니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해보세요.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 왜 그럴까요? 이쪽 믿음 그리스도 이걸 발견을 했으면 그 얘기 안 하겠죠.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마침을 시켜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면 지금까지 율법이 역할을 했잖아요. 몽학선의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딱 오면 율법이 이제 아니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씻고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율법의 마침이 안 돼. 계속 그 율법을 갖고 와서 진중 가서 죽여야 돼요. 네. 그래 가서 목사님이랑 칼을 진중 죽여야 돼. 그럼 맨날 와서 회개하잖아. 네. 회개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율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건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고 율법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부인하는 거고 결국은. 네.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부인하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11절의 말씀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근데 원인은 헛수고죠, 헛수고. 원인도 하나고 결과도 하나죠. 원인도 하나고 해결책도 하나죠. 이쪽 선물의 내용물을 알자. 선물의 내용 포장지로 알지 마. 그러니까 천국이란 포장지를 뜯어야 돼. 뜯어서 진짜 그 내용물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읽어 들어가야지 되는 천국이 뭐냐면요. 천국이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큰 거야. 하나님의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뭐냐면 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칭의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해요. 아들이라는 게 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도록 했잖아요. 근데 앞이는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도록 이미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아들로 의롭게 하셨고 아들로 영화롭게 하잖아요. 나라가 되게 하셨고. 네.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거 계시록에 아버지 그 빛 자체로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존재죠. 빛이 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자기를 좀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도자기를 이렇게 진흙이 엄청 많잖아요. 진흙이 엄청 많아도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 작품 하나. 그리고 흠이 있으면 다 깨버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로마서에 우리를 선택한 사람 누가 고발하려 그러죠. 선택한 게 원어적으로는 고르고 또 고른 존재 이런 뜻이에요. 고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은 아무리 많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돈이 안 되잖아요. 도자기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적인 좀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라니까. 흙덩어리고 그런 흙덩어리가 죽은 자죠. 그런 존재를 도자기로 만드는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상속되게 된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걸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사실 이 천하 만국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혜죠. 은혜. 그래서 반석의 집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는 게 반석의 집이죠. 저는 이 반석의 집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반석의 집이 뭐고 모래의 집이 뭘까.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좀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내가 되는 게 반석의 집. 이야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을 설명을 계속 한 거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속 설명을 안 맞는 거야 이게.
평행선이모.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사람 현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다니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영어로 얘기했는데 육을만 계속 하다 되는 거야. 지금 도로 그 기차 길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상행선, 하행선. 그래 우리는 상행선이고 이쪽은 하행선이죠. 그렇잖아요. 계속 6을 향해서 치달아가잖아요. 겹쳐지죠. 더 이게 뭐냐 666이에요. 666이라는 게 6이 세 번이 6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왼쪽의 사람들은 6으로 자기를 더 견고하고 완성시켜요. 열고서 6, 그래서 읽어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와, 그게 인간인데. 네? 인간 설명을 했잖아. 인간이 이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빨리 벗어나야지. 네. 책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66이고 666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큰 성 바벨론 막 하는데 그게 에벤, 용 이러는데 이게 보면 이세벨 다 이게 뭐냐면 6을 입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지 나에게 나예요. 내가 큰 성 바벨론이었고 내가 큰 용이었고 세상 임금이었고 내가 세상 임금이었잖아. 내가 이 6을 가지고 내가 이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걸 죽이고 죽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나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고 근데 이런 존재를 어떻게 육으로 경험할 수 있겠냐고. 내가 좀 착해지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달라요. 이쪽은 하늘에 나고 그렇죠? 근데 이쪽은 땅에 나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경험하는가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은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눈먼 자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착한 일로 신체적인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육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아닌 것부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닌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아닌 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시고 부유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타면 좋아할까요? 박수 칠까? 언제 박수 칠까 생각해 보세요. 노벨 평화상을 타요? 아니겠죠. 내가 뭐 천하만국을 다 가져가지고 내가 딱 하나님께 갔어요. 그럴까요? 그것도 관심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어떤 걸 해도 안 되고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 내가 죽고 이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밖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난 그거를 주고 싶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도 육적인 부모도 당연한 건데 아버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병든 자든 아니든 다 죽어야 되는 우리 존재들은 정해져 있는데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내가 진짜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가 이제 동네 사람이 하나 80 먹은 노인네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성인 돼서부터 남한테 희생하고 진짜 사회 봉사할 거면 엄청나게 했어. 우리가 봐도 와 진짜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야. 나 다 잡고 죽이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다시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다 미친놈 하는 거야.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단호히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미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건 네. 나 자신한테 물어봐봐. 과연 저 사람이 지옥 갈까? 그거 딱 얘기가 나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어려운 게요. 네. 이쪽 분들을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육이 자신의 전부고 절대가치예요. 지금
보통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해요. 그냥 익숙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몸에 배워가지고 그것만 하고 왜 그러한가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이미 교회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서 이미 세뇌됐기 이런 천국 가는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집어넣어서 네. 너 이미 구원 받았어. 교회에서 저런 사람도 뭐 지옥 가는 사람이야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 아니 목사님들부터가 이미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으니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뭐를 알려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겠죠, 당연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좀 그러니까 하나님 설득하고 싶어. 우리를 너는 이거 아니고 이런 존재야라고 설득하고 싶은데 하도 설득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대신 설득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도 실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답답하면 하는 얘기겠어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모인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악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희일까 보냐 하면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만 소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입장에만 조금만 서봐도 우리는 금방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쳤을 때 나는 영원하고 이 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대. 그러면 사랑의 대상을 만들려면 자기와 같은 급으로 만들어줘야죠. 저를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를 가지고 논 거지. 놀이개 아니에요? 놀이개는 뭐예요? 놀다가 딸랑딸랑 하다 재미없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막 육신으로 갖고 있다가 끝나. 근데 나를 사랑한대. 그럼 난 놀이개지. 그 사랑의 대상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급으로 나를 올린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아까 영원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아까 아들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이름을 3번을 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줘서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이쪽으로 가서 내 삶을 뭐 바꿔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어쩌고 큐티하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아까 뭐 하나님 뜻을 결혼할까요 어쩔까요 육신을 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제가 표현하자면 더 나은 육 그게 나를 높이든 낮추든 자기를 부인하든 어쨌든 지지고 볶고 아무리 더 나은 육을 만들어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 바울이 거품 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천하처럼. 2단. 2단. 실제로 이쪽이 2단이에요. 2단이에요. 바울의 거품.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딱 나와 딱 정리해놨잖아, 말씀 계시가 완벽하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일 뿐더러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런 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전히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쪽이 됐다. 그래 이쪽이 됐으면 너희들 뭐하고 살래? 이제 다 완성된 나잖아요. 완성된 나고 성취된다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선물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선물 받았어. 근데 그 아들이 보탤 거 있고 뺄 거 있으면 이미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질문하는 게 그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성된 내가 됐다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잖아요. 네. 이쪽은 또 표적을 또 구하겠지만 우린 뭐 보여달라 그러잖아. 네 아들 됐으면 뭐 하나 보여줘봐라. 그래. 그 얘기 아니야. 조금 도로 떡이 되게 하든지 성계대 한번 떨어져 보든지 천하만국을 다 가져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표적 보여봐야지. 그렇죠. 근데 지루한 거를 못 참아. 근데 우리는 지루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한테 그랬다니까 야 그럼 뭐 유기 깨끗하든지 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잖아. 제가 항상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꼭 받는 게 그거예요. 뜬구름 같다, 추상적이다, 이론적이다, 불교스럽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서 지금 여기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고 뭐 이런 차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야. 증거가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너는 없잖아. 하늘하고 얘기만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저한테 하냐면 점프했잖아. 밑도 끝도 없잖아. 그래. 밑도 끝도 없대. 맞지요. 그래서 신성모도 있죠. 밑도 끝도 없어야 돼. 아니 갑자기 흑인 내게 하나님 와가지고 너 선물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 딱 줬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로 밑도 끝도 없잖아요. 은혜라는 밑도 끝도 없어야 돼.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쩌냐면 차서가 있어야 돼.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람 관계지요. 그거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차원이. 근데 뭘 또 따져요? 차원이 다른 데가 되려면 밑도 끝도 없어야 돼. 밑도 없고 끝도 없어야지. 그래야 이게 존재가 되는 거죠.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에서 어떤 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더 나은 이게 뭔가 들어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찾아서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시록에 눈물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흘린 눈물 있죠. 고난을 닦고 그런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물 아니에요. 그 눈물이 아니고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한계야. 여전히 육을 가지고 육의 눈물을 흘려주면 이 눈물을 하나님이 천국 가면 이 눈물을 없게 해주니까 이게 아니고 그 눈물은 막 이쪽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점프한 건 아니죠. 과정이 있었죠.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우리는 여기를 통과를 안 한 게 아니고 여기를 통과하고 성소를 뜰과 성소를 해보지. 이걸 내가 이런 육이구나 발견하고 올라가. 그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았고 살다가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죄 그거 가지고 율법적인 차원으로 눈물 콧물 흘리고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고 십자가하고 눈물 흘리고 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적 차원이고 모세 차원으로 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발견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듯이 죽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없는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거 은혜 위에 은혜.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냐는 거지. 근데 이걸 누린다고 해서 과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게 전부니까. 이게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진행을 알아야지 저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디스커버리한 사람들이죠. 디스커버리.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애굽에 살았던 것 같이 쫙 낄 수가 그래서 있는 거죠. 얘기를 어떻게 딱 분별하면 되냐면 이쪽은 뭐 이렇든 저렇든 더 나은 얘기예요. 네. 그걸 얘기를 해요. 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이걸 얘기하고 뭐 저걸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더라도 들어보면 신앙의 결론은 결국 끝날 땐 육으로 끝나. 육으로 뭐 착하자 뭐 하자 결국 육으로 끝나는 거고 이쪽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끝나. 나로 끝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그리스도적 나. 예, 그 세계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의외로 그 신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6차원에서는 정말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다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마음의 기쁨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거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경험이 달라요.
우리를 가장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완성됐다며 버틸 것도 뺄 것도 없다며 그러면 뭐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버틸 것도 뺄 것도 없지 완성되고 성취된 너라며 그럼 너가 뭐 할 건데 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해요. 바울도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선물의 내용물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야. 선물 계속 나오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더 가까이 주의 영광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나를 받았잖아요. 완성된 나를 예수님의 죽은 값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나를 받았지만 그런 나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 저기 남편하고 이렇게 연인 사귈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막 수십 년을 살지만 좋으면 좋을수록 막 더 가까이 가고 더 알고 뭐 더 연애하다가 더 법적으로 결혼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고 오래 살수록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한 게 많잖아요. 그걸 만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분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얘기를 난 다시 태어나서 완벽한 사람으로 그럼 뭐 어떻게 잘하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딱 그게 잘하는 주의하는 되는 거야. 똑같은 밥을 먹어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땅의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하늘의 존재라고 했을 때 하늘의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태어났을 때 하늘의 존재로서 완성품으로 태어나죠. 완전 당연한 그렇죠. 완성품으로 태어나는데 그 애기야. 존재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애기고 여기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육적인 애기하고는 다르죠. 네, 성장 완전히 과정이 영적으로 애기가 돼서 성장하는 거고. 이유를 참 잘해준 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는 애기가 다시 태어났을 때 애기로 나오는데 반만 애기 나오니까 그렇죠. 완벽한 사람 나왔잖아.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존재로 근데 뭐 해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딱딱한 고기도 먹고 잘은 아는 거야. 할 일이 많아요. 이쪽에도 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자라남 경험이 이쪽 완전 다른 거죠. 양식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하늘의 존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고 여기 있는 존재는 양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거룩해 주려고 성화 과정을 막 가는 성화로움이고 우리 영적으로 가려는 영화로움이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내 보물. 마음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쪽을 보물로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육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하루에 남들 3배 살고 있잖아요. 집사님 같은 사람이 집사님 아버님이 진짜 봉사활동을 열심히 살았어. 지옥 가다라면 아마 난리 날 거야. 난리 나지.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 없으면 지옥 가.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 상급도 있고 부름에 상급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양원, 고아원 다 봉사까지 사회로까지 진출했고 선교사까지도 꿈을 꾸고 못 가니까 선교 헌금을 내가면서까지 다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지금 다 안 해버린다 이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천국의 포장지를 뜯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는 아들이구나, 이 귀한 선물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예외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형편에 따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도 우리 이제 목사님, 박 집사님도 저도 일을 하잖아요. 18년째. 지금 우리 이렇게 형통학교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일을 그거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하면 당연히 먹고 살겠으니까. 됐으면 열심히 뭐다 복음 전에는 안에서 3년 반 동안 자기 일을 하신 거야. 자기 일을. 그럼요. 우리도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육대로 바울도 텐트 만든 일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책임감이 그 일을 한 거야. 우리가 맡은 일이 있어. 여기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열심히 해야지. 또 그거 벌어서 바울이 선교를 했던 것처럼
저도 장의를 해서 이런 교회에 예를 들어 월세를 내고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영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육은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로서 수단과 하는 도구로서 거예요. 안 먹고는 할 살 수 일이 더 없는 많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그 뭐냐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가 있는 거죠. 육은 땅의 것을 먹어야 돼. 그럼요. 땅의 것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살아. 육이 있어야 땅에 살고 해결되고. 또 육이 있어야 이쪽을 지정을 추구할 수 먹여서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럼요. 열심히 하고. 기도만 박집사님, 박집사님처럼 열심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 걸려서 찔끔거리지 말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도 또 맞아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고. 성화를 자꾸 기사의 개념으로 보는데 아니, 원래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은 인간한테 붙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이요?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거룩할 그건 창조의 말에 붙을 수 있는 말이야 이게. 근데 성 우리 영화롭다 그러잖아. 이 영적으로 영화롭게 사는 거야. 영화로 변한다 그러잖아. 근데 육에 있을 적에는 땅에 있으면 왜 성화를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같은 동행하는 게 성화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카톨릭에서 먼저 갖다 써갖고 납득 된 거지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같이 연장하는 게 성화의 삶을 사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 자체가 성자가 말 그대로 그런 맞아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화된다. 그럼요. 그 하나님의 그걸 같이 화된다. 아들화되는 성화야. 구별되고. 구별된 좋은데 그걸 이제 영화 이름은 그렇게 자기가 쓰고 갖다 써갖고 막 육으로 막 하려니까 야 성화롭게 살아라서 그게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더 나은 육이 되는 걸 성화라고 해버려서 문제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성화는 근데 원래가. 원래 뜻대로 살리자면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영적 성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 성화. 하나님 영이자 영. 그리고 영이라 붙이면 성을 갖다 붙인 거야. 성령님이라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성화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죽어야만이 영화의 단계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 이게 천국인데 죽어야 천국 가는 이 구별이 조금 많이 팀미해졌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서 이제 칭의 성화 영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칭의에 영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거 이제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돼지에게 주면 이렇게 밟아버린다는 게 상대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단어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단어를 성화라고 쓰더라도 내용물을 육으로 취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선하다 뭐 이제 착한 일을 하신 뭐 선한 뭐 이렇게 그때 뭐냐면 그 선이 전부가 우리는 그냥 진짜로 막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만 선이에요. 성경에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만 선한 거예요. 악을 낼 수가 그렇잖아요. 선은 하나님이죠. 선만 하나님만 선인데 그 선을 내가 가지려면 그 선이 내가 와야지. 그렇지. 그래야 돼. 그리고 선이다, 천국이다 이런 건 앞으로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인데 아들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선하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원하는 나는 이쪽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나 다 원하는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폭탄 성모 여기는 진짜 영적인 성모. 네, 이건 폭탄이죠. 이게 이제 터지면 꽝 선물이고 이쪽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진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나는 어느 쪽인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